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 스코틀랜드 밑에 윗비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윗비에서 방을 얻지 못하고 한 8마일 떨어진 그로먼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윗비까지 한 8마일 되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늘 가고 오고 했는데, 늘 이렇게 마음에 남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풀밭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이에요. 사진에 나온 마치 스위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들,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곳을 기차를 타고, 그것도 검은 구름 이렇게 연료를 떼서 구름이 나오는, 연기가 나오는 그런 기차를 타고 몇 개월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 양들의 속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속성들 중에 하나가 양들에게 두려움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양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시냇물 흘러가는 바위를 부딪혀가지고 흘러가는 쫄쫄쫄 소리가 막 나도 무서워서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이 많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양들인데, 참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두려움이 많아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하고 막 힘주고 육체미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염려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양들인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죄로 생각하시고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치료책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확신하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요, 두려움에 떠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에 떠는 양들에게 주시는 치료책의 말씀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아래에 있었을 때, 루마니아는 동구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한때 공산 정권이 들어섰었습니다. 그때 엄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공산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의 그 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이 목사님에게 늘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잘 때도 이 두려움이 늘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가지고 들어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자세히 읽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반복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마다 전부 다 표시를 다 했는데 놀랍게도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데, 그리고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체크해 가는데 그 다음에 발견한 게 366번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아니, 1년이 365일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왜 366번인가를 묵상하다가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데 윤년이 되면 2월달이 28일이 29일이 하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더 더해서 366번이구나 이걸 깨닫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지만 또 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시고 많은 신앙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36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연히 365번, 우연히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는 두려워하고 절망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많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셨지만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한 번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과 절망들, 때로는 육체의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뼈까지 쑤시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심해져서 마침내 외과 의사 선생님의 수술칼을 내 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수술하기 전에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마취 주사 놓으면 마취에서 깨어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지는 고통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을 어느 날 한순간에 공동묘지에 놓고 나 혼자 마을로 내려오는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운이 점차 쇠잔해 갈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전에처럼 달릴 수가 없고, 그전에처럼 호흡할 수가 없고, 그전처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고, 그전에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가 없는 기운이 점점 쇠잔해지는 때가 올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와 가난, 풍부와 궁핍,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는 것을 온 생애로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과부가 바느질 싹 외에는 생계수단이 전혀 없을 때 자족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될 때 가난한 환경에 나를 적응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와 애굽 말들과 그리고 애굽 병거들과 말을 머는 애굽 군사들의 채찍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거대한 사건과 거대한 문제로 쫓기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과 그 자녀들과 그들의 양떼들을 부양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바위에서 터진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안식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에 10년, 20년 혹은 50년, 60년, 70년의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공동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사건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간섭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비고비마다, 골짜기마다, 어려운 사건과 어려운 문제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동신앙 고백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동정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도 고통을 느끼시고 당하십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 혼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주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성도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주님의 고통으로 받으신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고통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은 곧 우리 주님의 고통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영어로 compassion이잖아요. compassion. 앞에 com을 떼면 라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com은 브라질 말, 스페인어 다 똑같대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꽁, 포르투기스로는 꽁 하면 함께, 꽁보세, 당신과 함께, 함께라는 말이에요. 패션은 이 고통을 말해요. 괴로움. 이 두 단어가 합쳐서 compassion,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말이고, 우리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고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고통에, 우리 괴로움에 주님이 함께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결코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깊은 동정심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설교 드릴 때는 하나님이 깊은 동정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움을 베풀면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약속을 믿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면 말씀이 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또다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떠는 것이 양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은 하지 마세요. 양의 속성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세상에 자기의 무수한 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때라도 명령하시고 어느 때라도 동원하셔서 사용하실 수많은 종들을 이 땅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 당신의 뜻대로 동원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도록 위하여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에 이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연장하기로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40일 동안에 새벽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일 동안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하루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승리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을 향해서만 땀을 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설교한 저도 여기 고해를 빠져나가면 월요일부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연약한 양의 습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이 공격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걸 내 영혼 속에 금으로, 금강석으로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능적으로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외워놓은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말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왔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묵상돼야 되고, 말씀은 암송이 돼야 되고, 말씀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새김질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절망으로 쇠약할 때에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도하기 전에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과 절망으로 우리가 눈물을 뿌려서 울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물을 쏟아내놓듯 우리 마음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 쏟아내놓을 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주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주하심.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재했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기둥이, 영광스러운 구름기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쉐키나가 성막에 있었어요. 특별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 세계 가운데 충만히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성막에 임재하셔서 쉐키나로 임재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어떻게? 두려워 떨고 염려에 떨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놓고 있는 현장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 성막에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 힘과 기쁨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뛰어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보증수표와 같은 자비하고 인자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모든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네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쓰자. 내 재산이 네 재산이다 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밤사이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고, 갑자기 그날 밤에 영원히 떠나버림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수천 명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포위했어요.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다 포위를 했어요.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선지자시여,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다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병거들이 가득 하늘에 차 있는 것을 봤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보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돕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천군 천사나 어떤 불병거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군대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강한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금강석으로 신비에 새겨놔야 돼요. 반사적으로 모든 상황에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40일간 새벽에 부르짖음으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